역대하 11장입니다. 역대하 10장에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됩니다. 11장에서는 분단 직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여기에서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오는데, 특별히 열왕기 상하에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시대 순으로 쭉 다 거론이 됩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남유다만 계속 기록됩니다.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 중에 제대로 된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교훈을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은 다 빼버립니다. 다 빼고 남유다에 있는 왕조, 그 사건만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11장 여기에 여기 1절부터 여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으로서는 사실 이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애굽에 있다가 돌아온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대표들을 모아서 갑자기 오더니 이제는 그만 노역시키란 얘기죠. 솔로몬 왕이 시켰던 것.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지파들이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10장 보십시오. 10장 보면은 10장 16절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 얘기는 뭐죠? 이제는 10개 지파, 이스라엘 지파는 다 각자 돌아가라는 얘기죠. 더 이상 다윗 또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죠?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그러니까 너는 네 집 하나 하고 이제 우리는 독립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죠. 왕이 됐는데 거기서 이 12분의 10이 떠나버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들어가면은 르호보암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항하고 나간 10개 지파를 싸워서 다시 자기 밑으로 복속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유다 백성, 베냐민 그쪽이 총 다 모아보니까 18만 명입니다. 근데 남북 다 합치면 60만이 넘어요. 근데 그 병력, 18만 병력 가지고 어떻게 북을 다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 자체도 사실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자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마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4절입니다. 올라가지 말라. 이게 뭐예요? 싸우지 말란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싸우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각기 자기 위치를 지켜라.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 내가 행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비록 이 지혜가 없는 르호보암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전쟁 대신에 이 유다를 강하게 다시 이 방어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것이 11절 12절입니다. 성읍들을 방비하고 견고하게 하고 또 군량미와 무기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다음 어떤 전쟁에 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기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설교 요약 큰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여로보암이 아직 솔로몬 왕의 부하로 신하로 있을 때, 아직 솔로몬이 왕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38절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39절 지금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고 솔로몬은 이 말씀 때문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 그래, 내가 10개 지파를 너에게 주고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할 테니까 너는 다윗처럼 내가 주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네 나라가 번성하리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로보암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열왕기상 12장 27절 보십시오. 나라가 이미 자기가 10개 지파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것이 지금 이 여로보암 왕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뜻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그래야 모든 것이 형통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럼 뭐죠? 더 이상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여로보암이 바로 그겁니다. 여로보암이 이미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솔로몬이 살았을 때 이미 받았습니다. 직접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10개 지파의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자꾸 자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판단을 하고 자기가 행위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로보암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약속해 주셨고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셨는데 왜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교회의 교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생각으로 뭘 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현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너무나 바보 같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자,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죄를 짓기 시작한 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벌써 그 죄악을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야 큰 2번에 작은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엇을 했냐면, 첫째,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 단 밑에 베델, 거기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2 금송아지를 거기다 둡니다. 둘째, 북이스라엘에 10개 지파가 있으니까 거기에 레위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 그 사람들 다 보직해임 시켜버립니다. 다 보직해임 합니다. 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부르고 하니 어느 레위인, 어느 제사장이 그 말에 따르겠습니까? 따를 수 없죠. 그러니까 보직해임 시켜버리고, 그리고 여기 역대하 13장 9절 한번 보세요. 13장 9절 보면은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1마리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게 지금 초대왕 여로보암 왕의 정책입니다. 이게 종교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다 파면시키고 누구든지 그냥 소 1마리, 양 7마리 가져오면 제사장 시켜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시 여기 설교 요약 큰 2번에 작은 3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범죄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해임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셋째,
8월 15일을 자기가 그냥 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었던 그 세계 절기 지키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 있죠? 그것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두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넷째, 지금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 왕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전체가 멸절을 당합니다. 멸절을 당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에 기록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기록을 다 빼버렸습니다. 근데 딱 하나 초대왕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된다는 걸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열왕기상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4장 여기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바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런데 전혀 안 듣습니다. 전혀 안 듣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멸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종 왕이잖아요. 왕을 특별히 세우셨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멸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비록 유다 왕 르호보암은 사실 지혜가 부족하고 그리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 왕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복이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다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누가 내려오냐면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떠난다고 해서 그것을 그래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보장해 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배반자라고 하겠죠. 여러 가지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굉장히 엄청난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내려옵니다. 마치 우리 이 대한민국이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근데 그때 북쪽에서는 공산당이 들어와서 점령했죠. 남쪽에서는 미군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정립이 됐죠.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교회를 전부 다 없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내려왔죠.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내려오니까 그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저 부산이나 저쪽에 있는 그런 교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한으로 내려온 성도들이 사실은 교회, 이 대한민국 교회의 주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미국 선교사 선교 보고에 의하면은 그 당시 80%가 북한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남한에는 20%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80% 되는 성도들 가운데 이남한 성도들에 의해서 남한의 교회가 갑자기 확장되고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될 때 어떻게 되죠?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파수로 보면은 10대 2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그냥 다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죠? 남유다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 13절부터 여기 17절까지인데 특별히 17절 보십시오.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누가 강성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때문에. 얼마 동안? 3년 동안. 왜?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뭐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처음 초대 왕이 됐을 때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10개 지파가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왕 자체가 지금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권위 자체가. 근데 거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마 르호보암 왕이 감히 자기 생각을 얘기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아마 거기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과 제사장이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이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 중심으로 아마 살았을 겁니다. 자기 집을, 고향을, 이 기업을 버리고 내려왔으니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3년 내내 예배 중심 생활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강성해지죠. 교회가 예배 중심으로 모이게 되니까 당연히 강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강하게 되죠. 나라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 빛을 발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나라가 다시 새롭게 세워집니다. 나라가 없는 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나라가 세워진 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강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죠? 3년 동안. 그에게는 3년 후에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3년 후에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또 멀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주는 커다란 교훈입니다. 내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께 막 매달려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을 또 떠나. 그러니까 줄기차게 매를 맞죠. 줄기차게 매를 맞다가 다시 후대에서 몇몇 왕은 하나님을 찾는 왕이 됩니다. 그것이 계속 들락달락 하다가 어떻게 되죠? 멸망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죠? 내가 사는 원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막대기를 드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고 때로는 환난과 공경을 주십니다. 왜? 살리시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제가 그래도 조금 하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만?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고 저 사람은 뭐 딴 것도 안 하고 뭐 다 자기대로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놔두고 왜 나만 이렇게 계속 괴롭히세요? 답,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살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의 삶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선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징계를 주십니다. 어찌 보면 그냥 밧세바하고 그냥 동침한 거 딱 한 번이에요. 다른 왕들은 그것보다 훨씬 나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굉장히 집요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하십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머리를 풀면서 신하들 앞에서 맨발로 산을 가면서 막 눈물로 가기도 하고.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자기가 범한 모든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 얘기는 천국에 갈 길을 다윗을 위하여 예비하신다는 뜻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하여 그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여기 5절 보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를 묻습니다. 이거 보면은 엄청난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네, 6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값이 언제까지? 3, 4대까지.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3, 4대는 은혜로 덮어져 버리죠. 왜 성경 해석을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범죄했다고 해서 3, 4대까지 물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공의 하나님은 바로 사랑을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세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모든 벌이 지금 다 은혜로 덮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결코 면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 보면은 다윗 물론 범죄했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자들이 더 잘 살아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다윗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다윗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에 대한 모든 죄값을 이 세상에서 다 요구하시고 천국으로 평안하게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르호보암은 비록 지혜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세요. 결혼을 아버지 솔로몬을 본다서 상당히 많이 결혼합니다. 78명. 거기에 자녀들이 아들이 28명, 딸 60명입니다. 내버려 두면 르호보암 왕 이후에 또 혈육이 칼로 싸움하죠. 서로가 왕이 되겠다고. 그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가진 조그만 나라가 거기서 또 전쟁을 일으키면 불을 보듯 훤하죠. 근데 이 르호보암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 22절, 23절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왕위로 후계자로 잡고 나머지 왕자들에게는 각자 전부 다 미리 다 정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울 일이 없죠.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없던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있던 것도 다시 걷어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까지 걷어가 주십니다. 아니, 그들의 자손들의 생명까지 다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처참하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하 11장을 통하여 인간이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분단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들을 쫓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장 세우는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진 못하였으나 그러나 다시 말씀 앞에 섰을 때 그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늘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